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제자라는 단어이며 두 번째는 순례자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제자는 삶의 매 순간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삶의 이정표로 삼아 삶으로 살아내는 이들을 말합니다. 또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순례자인 이유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이 땅에서는 아주 짧은, 마치 찰나와 같은 그 짧은 삶을 내 마음대로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기보다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본향인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치 여행자들이 간결한 모습으로 여행에 임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여행자와 유사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목적과 그 방향이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순례자라는 용어를 그리스도인을 대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순례자들이 걸어야 할 그 길이 되십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사람들은 구약의 전통대로 1년에 3차례씩 성대한 예배의 축제가 열리는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성경 가운데 비교적 우리에게 친숙한 구약 성경 중 하나인 오늘 시편 중 우리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들은 바 있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름으로 표기된 15편의 시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그 여행길, 다시 말해 성지 순례를 하던 여정 가운데 불렀던 노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였던 비록 우리가 이스라엘의 순례자들처럼 성경에 기록된 땅과 지형들을 우리의 두 눈으로 직접 바라보고 우리의 두 발로 밟을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찬양 예배를 통해 우리도 그들처럼 성전을 향하고 성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간다는 마음으로 당시 순례자들이 간직했던 그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려는 그 열정, 또한 그들에게 임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도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후부터 우리 교회 2층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 위해 교회 계단을 올라오실 때마다 성전으로 올라갔던 믿음의 선배들인 순례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에게 내려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당으로 나오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을 보다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공동 번역으로 이 123편을 함께 성도님들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앉아 계시는 이여, 내가 눈을 들어 당신을 쳐다봅니다. 상전의 손만 쳐다보는 종의 눈처럼, 마님의 손만 쳐다보는 몸종의 눈처럼 우리 하나님 야훼의 자비를 바라 우리 눈이 그분을 쳐다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야훼여, 불쌍히 보아주소서. 너무나도 멸시를 받았습니다. 배부른 자들의 비웃음 소리, 교만한 자들의 그 모멸, 이제 그만 지긋지긋합니다. 방금 함께 읽은 본문은 자신의 생명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내 목숨줄이 주인에게 전적으로 달려있기에 그 주인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종의 간절함과 그 종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처절한 상황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을 1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대입해보고 그 주인이 은혜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그 종을 오늘 찬양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으로 대입해보아도 사실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3절 하반부와 4절에서 시편 기자가 외치고 있는 일종의 눈물의 절규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닥쳐있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입니다. 성도님들, 이제껏 삶을 살아오시면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어오시면서
한 번쯤은 그런 경험들 다 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직하게, 정직하게, 바보라는 소리 듣는 것쯤은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보상해 주기는커녕 어느 순간부터 고통의 날들이 점차 길어지고, 이 힘든 고난의 터널이 언제 끝날까, 힘든 순간이 보이지 않는 마치 터널처럼 자꾸만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경험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체적으로 두 가지 반응을 하곤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어찌 선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이자 자녀인 저와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 어찌 이러실 수 있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쁜 짓, 못된 짓 골라 하면서 살아가는 저 악인들, 저 세상에서 나쁜 사람들은 그저 떵떵거리며 잘만 사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도대체 이렇게 가혹하리만큼 잔인하시냐고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어찌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항변하며 원망을 하곤 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두 번째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고 또 해봐도 도무지 상황은 변하지 않고 고통이 증폭되고 계속되어질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해지자 이제는 체념을 하기라도 한 듯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일종의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항복이라는 사인이라 할 수 있는 무릎을 꿇은 채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우리 가정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문제의 답은, 이 고통의 해결책의 그 열쇠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을 연하여 묵상하면서 이 시를 쓴 기자와 기자의 주변의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그 처해진 상황이 믿지 않는 이들로부터 온 것임을 추측해 봅니다.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믿는 자들을 한없이 조롱하는 그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조롱합니다. 너 예수쟁이라며,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모교회 장로고 목사고 집사고 권사라며, 너네 하나님 못하는 것이 없이 전능하다며, 근데 하나님 믿는다는 네 인생을 왜 그러냐? 하나님 있으면 너희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좀 말 좀 해봐 라고 우리를 비아냥댑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들의 말대로 정말 이 땅에 우리의 고통의 삶의 현장에 안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탄식하면서도 때로는 원망하고 이를 갈아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두 번째 우리의 반응입니다. 성도님들,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만 열면 구하는 그 은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그 은혜 무엇입니까? 그 은혜는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내 열심과 나 안간힘을 비웃듯이 그걸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으로만 이겨내는 것,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해결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은혜는 나보다 높은 자가, 나보다 월등히 높은 사람이 낮은 자에게 베푸는 일종의 호의입니다.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 평소 성도님을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쏟아내기까지 기도하게끔 만드는 우리 삶의 그 고통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까지, 이 오후 예배까지 나오신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 바로 성도님들을 힘겹게 하고 있는 우리 삶의 구체적인 그 무겁기만한 삶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너무나 뻔한 답이지만 우리 삶의 모든 문제 해답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만 있고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주시하는, 더 정확하게 하나님 아니고서는 소망 없는 우리에게, 그러니 하나님 제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는 그 은혜만 기다립니다. 우리 눈에 있습니다. 시편 31편 15절의 말씀 성도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성도님들, 혹시나요 최근에 혹은 몇 년 전에 죽다 살아난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저희 셀에는 2분간 심정지를 경험하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신 분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지요. 심장이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움직일 때까지,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주님께서 친히 팔을 걷어붙이시고 해결해 주실 때까지, 아니 그것을 위해 움직이시도록 우리는 그저 끊임없이 구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동시에 그 기도를 바라보시고 계시는, 그 기도를 통해 마음을 움직이시는 은혜 베푸는 이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태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반응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기도의 양을, 눈물을 더 쏟으라는 뜻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사인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당장이고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반응하고 내가 일하기를 간절히 원하겠고 그리 기도하겠지만 언젠가 오늘이 될 그날을 참고 또 기다리라는, 때로는 잔혹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대로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만 고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움직임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민감하게, 세심하게 주시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화가 나겠지만, 단 1초도 더 참을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지연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먼 미래 이루어지지 않은 허황된 약속 같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과거의 경험을 되돌리면서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베푸실 그대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제 머지않아 곧 있게 될 구원의 때요 은혜 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제부터 성도님들의 그 기도 시간에는 왜 하나님이 꽤나 오랫동안 그리 침묵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가?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실 뿐 아니라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여쭤보시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자신의 기도의 동기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흥의 성도님들, 우리의 시선은 정녕 내 목숨줄을 쥐고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를 인내하면서 잘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인내하라는 그분의 음성을 정반대점에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시종일관 반응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말입니다. 잠잠히 임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복된 일상의 나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의 넷째 주 하나님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통해 주일 1부부터 3부까지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주의 말씀 은혜를 사모하여 피곤함도 있지만 다시 일주일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찬양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위로를 채워주시옵소서. 혹여나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어 고통 가운데 눈물을 쏟고 답답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성도들님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그만되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대하는 방법을 당겨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금 회복하며 경험하는 복된 일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우리가 날마다 드리고 있는 은밀한 우리의 삶의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과 그릇된 욕망은 없었는지를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하실 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멀었다 싶으면 내려놓고 돌이킬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전까지도 그러하였듯 우리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철저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금 인정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새롭게 기도를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